사순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출발점의 절기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옮겨졌던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금 주님께로 옮기는 것, 이것이 사순절이기도 하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성들이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얼마나 많이 어루만집니까? 혹시나 음식 먹고 무언가 묻었을까 걱정해서 얼굴을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늘 끊임없이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고치고 다듬고 하는 것처럼 바로 회개라는 것이 똑같습니다. 회개하면 저절로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바로 살아야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게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졌어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회개하면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출발도 회개요, 또 중간도 회개라면 마지막도 회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다음 주일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버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삶고 또 삶고 삶아서 뼈에서 그냥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우려 먹는 것, 이게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이제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고난은, 실패는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고난, 실패. 우리가 실패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인생의 위기에 떨어졌을 때, 낭떠러에 떨어졌을 때 이거는 무엇일까? 바로 이것은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계속해서 듣는 얘기가 복 받는 이야기.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도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이 단어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결론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또 다른 의미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 중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데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왜?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복 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어려운 일도 일어나더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했구나. 그래서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의 힘들었던 광야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 또 눈앞에 보여지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세대, 할아버지의 세대, 그리고 본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꿈을 꾸고 소망하며 걸어왔던 땅이 저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저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그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떠나갈 거야. 우리는 저기만 들어가면 마음껏 좋은 일을 만나서 좋은 일을 경험하면서 살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니야,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는 앞으로 살 그 가나안 땅에는 생명도 있고 복도 있지만 사망과 화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는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저주가 그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저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나안 땅 곳곳에 저주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가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저주가 모습을 나타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 저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결론적으로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항상 어디엔가 축복과 저주가 함께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상시에는 저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저주가 나타납니다. 불순종할 때죠. 우리가 불순종할 때 저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저주라는 말을 쓰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미하는 저주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저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저주는 뭐냐면 지옥 가는 거예요. 너 저주받아, 이 말은 뭡니까? 너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저주는 영원히 심판불에 던져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저주는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 좌절과 실패, 우리는 이것을 매 맞는다라고 표현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의적으로 치시기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매 맞는 장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매를 맞게 된다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의 나라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자유, 주권, 땅, 내가 소유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반대가 되어졌어요. 그토록 멋지게 꿈꾸며 살았던 소망과 희망이 사라지고 노예가 되어서 먼 바벨론 나라에 끌려갑니다. 자유와 꿈을 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남의 땅에서 매질을 당하고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지만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터집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터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질을 하고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화풀이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호세아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호세아의 아내 고멜도 남편 호세아가 있었고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값을 다 갚아야 하지만 스스로 갚을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갚았다 할지라도 남편이 받아줄까요? 자식을 버리고 떠난 어머니를 자녀들이 받아줄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어진 것, 고멜이 인생의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남편이 돈, 자식, 모든 것이 떠나가 버린 이 상태를 우리가 쓸 때 실패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실패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공장을 하다가 실패하고, 자영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운동선수의 길을 가다가 실패하고, 또 직장에 들어갔다가 적응 못해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실패라는 것은 인생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난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느 한 순간에 망해버린 상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 내게 있던 것이, 내게 머물렀던 것이 떠나가 버리는 상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실패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실패의 자리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부부관계도 실패할 때 있고, 결혼도 실패할 때 있고, 사업도 실패할 때도 있고, 적응도 실패할 때도 있고,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는 실패라는 단어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특징이 뭐냐면 소리, 곧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것을 연결시켰을 때 우리는 이 단어를 불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행동하며 사는 것, 이것이 불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실패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어요. 고멜이 왜 창녀가 되고 빚쟁이가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호샤의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뛰쳐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실패자가 된 거예요. 인생에 낭떠러지에 떨어진 거예요. 지금 고멜의 모습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찢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찢어졌다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찢어졌을 때 무엇을 찢어졌다고 합니까? 옷이 찢어졌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옷을 찢어버린 거죠. 강제로. 이건 바로 모욕당하고 수치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치셨다, 맞았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매맞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고멜을 찢거나 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만 불순종하다가 이 실패한 사람, 망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쓰는 단어가 있죠. 또 말하는 것이 있어요. 너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매맞을 거야. 너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돼. 이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께 매맞았어. 그렇게 말해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 고난당했다, 어려움 당했다, 인생에 낭떠러지에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나 하나님께 매맞았어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고멜이 옷이 찢어지고 매를 맞아서 온 몸에 상처로 가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호시아의 옷을 찢으시고 매질을 했습니까? 사실은 아니죠. 고멜이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집에서 도망 나가서 허랑방탕에 살면서 남의 돈 빌려다가 갚지 않고 살다가 오늘날로 표현하면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서 갇히고 매질당하고 폭행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매만 맞았을까요? 아니죠. 협박도 당할 것이고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다 당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죄가 무언가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때도 진짜 죄를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이야기하면 윤리, 도덕, 아니면 사회적 규범,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세상의 행정적인 명령을 어기는 것,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죄가 뭘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진짜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 이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 늘 눈만 끔뻑끔뻑하면서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기도 생활 조금 게을리하고 교회에 봉사하지 않는 신앙인들은 생각을 깊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있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죄가 무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지옥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눈을 자꾸 끔뻑끔뻑합니다. 아, 내가 죄가 많아서. 네. 또 우리는 내가 세상 살면서 내가 거짓말한 것을 죄로 생각해요. 그것은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예수 믿으면서도 천국 가는지 천국 가지 못하는지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면 기분 되게 나빠합니다. 기독교는 편파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윤리, 도덕을 지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죄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거부하는 게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게 죄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은 비록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언가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확신도 없고, 늘 주님 앞에 회개할 때도 뭐만 회개합니까? 하나님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운전하다가요 제가 교통법 어겼어요. 그런 것만 회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무서운 죄가 뭘까? 여러분, 윤리 도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먼저 되어지는 정말 죄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무서운 죄는 뭐냐?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너는 실패자야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실패자가 되어진 것이죠. 사울이 실패자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도 예배 드렸어요. 오늘날 표현하면 기도했어요. 11조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불순종이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말을 거부하는 것, 내 말을 버린 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럼 내가 너에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은 뭡니까? 저주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새벽 기도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가장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저 11조 드렸고 주일 나와서 예배 드렸고 새벽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지식용으로 쌓아놓고 말씀하고 상관없이 자기들이 법을 만들고 자기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다 할지라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기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의 생애 속에 저주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다만 그 저주는 지옥 가는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저주는 삶 속에서 너가 하는 일마다 안 되어지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저주고
또 다른 표현하면 실패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실패되어졌어요. 인생의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축복의 비결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뭡니까? 너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그 낭떠러지라는 그 현장이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아도 내가 너를 부르는 신호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신호를 듣고 너가 주의 음성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찾아가면 기회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실패가 분명하지만 실패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신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아는 사람은 실패했을지라도 다시금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찬스가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은 야, 너 봐, 너 이제 망했어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불순종했어, 아니면 어떤 자연이나 재해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금 회복의 선으로 나가는 기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고멜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 지금 찢어져 있고 매 맞아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갇혀있는 상태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셨고 그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부르시는구나, 찾으시는구나 하고 빨리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고난 속에, 실패 속에 숨겨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기회가 생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탕자를 자꾸 이야기할까요? 돼지치는 그 현장에 그는 있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모든 걸 잃어버린 실패자의 반열에 있었지만 거기서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하고 다시금 일어나는 그게 주님 우리 부르신 신호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게서 모든 것이 떠났을 때 세상 사람은 절망하고 한숨 쉬고 절망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내게 일으키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 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복일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던 그 노래, 처음도 끝도 잘 모르지만 제가 이 가사는 정확하게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나도 기억합니다. 김상범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서 오뚜기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오뚝이 놈이 넘어질 듯 비틀거리다가 여발한 듯이 일어난다 하는 그 노래입니다. 여러분 오뚜기를 우리가 의미할 때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잖아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노래는 결국 우리 세상 살 때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에게는 실패라는 것이 물질을 회복할 수 있고 또 사업도 회복할 수 있어요. 결혼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은 부활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물질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부활되는 놀라운 내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패자로 전락된 고멜에게, 인생의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진 고멜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자. 네. 예.
지금 너의 상태가 찢어져 있고 매맞아서 회복할 수 없지만,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지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너의 수치와 너의 모든 허물들을 내가 다 싸매어 주겠다. 그리고 처음처럼 고개 들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치셨으나 내가 다시 싸매어 주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잠시의 실패는 찾아올 수 있어요. 잠시의 낭떠러지는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해요.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실패란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 바로 진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이 아닌 사람, 제가 가짜라는 말로 표현하면, 가짜 신앙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인생의 밑바닥을 만나면 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고 하나님께 욕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밑바닥에 떨어져도 다시금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 신앙인은 하나님 없다 욕하면서 떠나갑니다. 기도한다고 되냐 하면서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실수를 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이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신앙인들, 위대한 신앙인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 중에는 이삭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많은 신앙인들은 다 실패자의 길을 걸어가요. 어떤 경우에, 어느 시기에 정말 인생의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본인의 실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재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은 실패를 만나도 실패가 성공으로 만들어집니다. 고멜처럼 다 잃어버렸어요. 모멸감, 수치감 다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낫게 해주고 싸매어 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일으켜 줄게.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고 또 우리 앞에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려고 찾으시는구나, 주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 사람은 기회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는 다음 주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내 가족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